오늘 현대를 우리가 어떤 심리적으로 정의해 보면 욕망을 긍정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이 나를 인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도리어 인간인 내가 어떤 것들을 맛보고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 인간의 욕망에 대한 추구가 절대선인 것 같이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추구하고 있는 그 마음에 끌리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듯이 앞다투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충족하는 그 순간 충족과 함께 만족감은 찰나이고, 그 욕망 안에서 그 사람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삶을 전적으로 평온하게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욕망이라는 맛보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게 되고, 그 심리적으로 점점 자괴감이 드는 그러나 인간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물질주의 사회, 물질의 풍요의 사회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데, 이 물질 사회 속에 도리어 인간이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불행합니다. 심리적으로 망가져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더 큰 만족을 찾기 위해서 더 큰 내 마음을 그러한 평안하게 진정시켜서 찾다가 보니까 또 다른 대용품을 끄집어다가 활용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약물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일탈의 것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현상들 우리에게 이제 자리 잡게 되면 그걸 보고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에 대한 중독들은 우리에게 인간성, 인간의 고유한 인간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집착하게 되는데, 그것을 붙잡는 순간 그의 인간성이 상실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쾌락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인도를 계몽했던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위대함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사람다운 것에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 사람이 훌륭하고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위대한 것이지, 사람으로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아무리 그가 위대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우리 사회가 지금 바로 그와 같이 사람다움, 인간의 인간다움, 인간성을 지금 상실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시대에 놓여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이 과연 그런 인간의 존엄과 배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과거에 비하면 너무 잘 사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황금 만능의 물질주의 사회 속에 이 세상이 얼마나 오염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의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은 공부할 때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에 따라서 아픈 사람들을 정말 치료하고 그들로 하여금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선한 마음으로 의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 많이 벌려고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과대학에 진학한 우리 학생들도 인기 있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없는 학과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돌보는 소아과라든지, 또 이 보면은 이 피를 많이 묻히고 힘들게 수술해야 하는 성형이란 외과에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이렇게 피부를 곱게 만든다고 하는 성형외과는 서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넘쳐나는 그런 형국이 되었어요. 또 옛날처럼 어두운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검판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대학을 지나가면은 그래서 이 사회의 권력과 돈을 거머쥘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법과대학을 지나가는 그런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인간됨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무엇을 우리가 성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거기에 인간의 쾌락과 돈,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 가려고 하는,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형국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최근에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하여 고립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대면 사이를 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과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간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뭔가 인간다움을 경험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대용품을 찾다 보니까 동물을 기르기도 하고, 동물을 기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해 나갔는데, 아이들은 게임을 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도박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약물로 이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젊은이들은 성적인 만족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다가 중독에 걸리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은 먹는 데 관심이 많으니까 음식, 또 밖에 나가서 쇼핑하는데 거기에 다양한 것을 통해서 우리 이 사회가 만족을 추구했는데 이게 지나쳐서 중독에까지 가게 되었어요. 어린 아이들도 살펴보면요, 너무나 한심해요. 이 아이들 한참 예쁘게 사랑받으면서 스킨십을 하고, 그리고 자라 아이들이 손에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뭐 다른가 보면은요, 아무도 아니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하고 앉았어. 그러면 아이들만 그러냐? 학생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뭘 열심히 해서 뭘 하는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임을 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괜찮느냐? 젊은이들도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그 뭐 하냐 그러면 토토 한다고 그럽니다. 토토가 뭐냐? 난 토토를 잘 몰라서 물었더니 말이죠. 토토가 이 스포츠 도박인데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게임도 하면서 거기서 돈도 벌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재미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중독이 돼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한순간에 이 사회 속에서 경제사범 전과자로 전락해서 인생이 나락에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급변하는 사회 삶 속에서 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까지 이 성적인 면에서 중독에 빠졌는데, 이 성적 중독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렇게 사용하면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좋은 말로 표현했는데 그 뭐라고 하냐면 동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성애 전술로 합류하기를 이것은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연구하고 발표한 학자들이 보면 전혀 동성애 유전자가 없어요. 그럼 그들이 이야기해요. 그들이 합류하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의 즐길 자유를 막지 말라고 하면서 만드는 용어들이죠. 이제는 과거는 숨어서 은밀하게 이러한 성적인 자기 쾌락을 추구한다고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 지금 아주 벌거벗은 대낮에 큰 대로에 서서 서울시청 앞에, 대구시청 앞에 큰 대로변에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소위 퀴어 축제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거죠. 오늘의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이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고 자기 인생의 분명한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고, 이런 하찮은 이 세상에 있는 단순한 것들에게 거기에 몰두하고 집착하고 거기에 중독되어서 자기의 소중한 단 하나밖에 없는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파괴되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 그의 인생이 금방 지나서 1년, 2년, 10년,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오늘 우리 사이에 우리는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중독자이고, 중독자가 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의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 목사인 처부터 장로, 권사, 집사 누구나 다 이런 아픔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중독자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중독자들로 완전히 우리 사회가 지금 점철되어 있어요. 나 중독자라고 이마에다 써붙이고 다니지 않아서 그렇죠. 실제로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런 중독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쳐서 2차적인 문제를 불러온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사회 속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나만은 이 삶이 제대로 안 풀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비관이 점점 깊어지게 되는데 그게 뭘로 발전하게 되느냐면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2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다고 우리나라에 그랬습니다. 기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또 많겠어요. 2018년에 그러니까 2022년 바로 5년 전 거기서부터 5년 전이 그때에 비해서 33%가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는 75만 명이 와서 우울증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았는데 5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통계를 내보니까 100만 명이 훨씬 넘었고 그냥 5년 사이에 33%가 증가됐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방문한 환자의 수가 6년 사이에 70%를 계속해서 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작년 2023년 6월에 우리나라 대통령 직속으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정부가 직접 이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저출산, 자살, 고독서 같은 마음과 정신이 허약한 사람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전폐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다는 것을 현실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지금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에 그동안 미쳐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직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나는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그런 것에 들어갔다가도 금방 빠져나올 것이라고 자신을 굉장한 대단한 사람으로, 대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착각을 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행여나 누군가 너라고 지적하면요 막 화들짝 뜁니다. 인간이란 헬라어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안드로포스란 말입니다. 안드로포스라는 그 단어는 위를 향한 존재란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의미를 찾고 그렇게 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인데 바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그 인간됨을 포기하고 인간성을 상실한 채 오늘 이 세상의 물질에 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과 애착에 우리의 고유한 삶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모든 만물과는 다른 신령한 영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과연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살았던 고대에 살았던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그리스도를 자신을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을 땅끝까지 그리스도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했던 그 하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일에 자신을 온전히 올인했어요. 그가 쓴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빌립보서 2장 1장 잘못 제가 말했습니다. 1장 잘못 말했습니다. 1장 제가 읽을게요.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열망한 대로 달려갔습니다. 당대는 2000년 전에는 얼마나 교통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대에 걸어서 3차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합니다. 아시아에서부터 유럽에까지 계속 돌고 또 돌면서 지경을 확장시켜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더 이상 전도할 데가 없으니까 그가 예루살렘 모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꿈을 꿉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꿈을 완성시킬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모교에 돌아와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를 고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들 끌어들인다. 그가 가서 할례를 하지 말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말들을 끄집어다가 이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위태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데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면 당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 앞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당대는 전 세계를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유대도 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 위에 누가 있느냐면 로마의 총독이 있었습니다. 총독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총독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변호사 없이 자기가 변호하에 나갑니다.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대 로마의 총독은 지식적으로도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대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인데 이 헬라 철학에 정통하여 그 다음에 유대 율법에 자기가 알지 못한 총독이 알지 못한 유대 율법에 정통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를 자기보다 더 많이 다녀보면서 확인했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복음을 막 전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가 생각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의 범주, 보통 사람들의 범주를 넘어서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칩니다. 베스도가 너무나 놀라게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러면서 왜 미쳤느냐 이야기하기를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도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유대 왕인 아그리빠 왕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말한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 것이라고 옆에 증인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자기도 지금 공감하고 있는지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29절에 그게 말한 것이 말이 많으나 적으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손에 쇠사랑의 채는 이거 잡힌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 나처럼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영의 세계가 열려서 거룩한 삶을 사는 새 출발하기를 원한다. 땅의 것을 쫓아 살다가 벌레처럼 그렇게 짐승처럼 그렇게 체육을 끝마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업에 들어가기 원한다고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복음이 결국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서서 로마에까지 침투됩니다. 이런 베스도라든지 이러한 장교들이 복음에 들어가서 그때 들어간 복음이 로마의 핵심 중심층까지 들어갑니다.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그에 굴복해서 기독교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로 공인해 주죠. 그래서 기독교 나라가 돼요.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돼 로마의 도로, 화폐, 언어, 그 다음에 교통 모든 걸 활용해가지고 복음이 일시에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하신 말씀. 그리고 너희가 바로 그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 당대 성취되게 됩니다. 저와 오늘 우리 사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이 혼란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중독되어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이러한 복음의 성공자로서 믿음의 성공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과연 어둠에 비춘 빛처럼 이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내 가정에 스며들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믿는 영혼들이 바로 서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차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몸뚱이만 그냥 태어나서 오늘 우리 가족이 아니라 영적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서 인생에 사는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살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소금 한 주먹 넣으면 거기에 있는 것이 다 간이 되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삶의 공동체의 그 자리에 분명히 영향이 나타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핵부린 사람만 남편이 하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고 우리 남편은 아무래도 안 된다고 좋은 사람을 갖다가 나쁘게만 말하고 내가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아직 덜 만들어졌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큰 깨져야 사람이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할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같이 제대로 믿어가지고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역사 속에 그와 같은 믿음의 대가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의 우리 시대는 그게 안 되냐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날 문명의 이 길을 따라서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연락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선한 데 쓰는 도구는 한 10분의 1이나 쓴다면요. 10분의 1은 쓸데없는 시간을 다 보내고 그것에서 오는 피해가 더 많아요. 오늘의 현재 이 젊은 아이들은 스마트폰 좀비시에 완전히 그 영화에 나온 좀비들이 말이죠. 완전히 사람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현재 이 학생들이 여기 보면 꼭 그렇게 좀 뭔가 취해가지고 나가는 정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게 한참 청소년 잘할 때 이때 정말 좋은 거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정서적으로 갖춰져야 하는데요.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스마트폰 컴퓨터를 통해서 이성에 대한 그런 호기심들을 충족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 되기 전에 막 청소년들이 교제한다고 그러고 이 젊은 이 청소년들이 음란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당연한 현상처럼 지금 여기고 있어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어떤 표로 가게 되냐면은 이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음란물에 빠져 있게 되면은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효능감을 잃어버려요. 인간관계, 대인관계, 상호,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관계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귀는 대인 기피증이 생겨 불안감을 쌓이게 돼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너무나 외로워서 견딜 수 없게 돼요. 계속해서 그런 걸 찾다 보니까요, 성중독, 음란의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음란물에 중독이 되고 성에 중독되면 이건 독극물과 같아요. 인간의 영혼부터 육체까지 다 망가뜨려요. 이런 중독되어 있는, 음란에 중독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뇌를 싹 조사해봐요. 뇌가 망가졌어요. 정상적으로 돌아가질 않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2차적인 또 사고를 저지릅니다. 성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뭐 합니까? 거기에 대하여 해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성 독자 증세들이 성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쳐가 집착하다 보니까 나중에 성병이 걸립니다. 영과 육신이 다 망가져 가서 인간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다 망가뜨리게 돼요. 오늘 우리의 사회 현주소예요.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청교도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성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영국은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그 아름다운 고풍스러운 교회들, 이들이 다 지금 술집으로 전락하고 팔려버립니다. 예수 믿으라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런 기회를 틈타고 저 중동 쪽에서 밀려오는 이슬람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내 자유를 위해서 아기를 낳기 싫어하는 이 영국 사람들 대신에 거기 와서 마음껏 자녀를 낳아가지고 영국 사회를 지배하고 이슬람 교도들이 영국 런던 시장부터 시작해서 싹 도시를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그쪽에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 한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한국은 조심해야 한다. 경고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돈 몇 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한 세대로 자라도록 만드는데 올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고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더 깨어나게 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올인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준 직분은 그런 거 하라고 주는 거예요. 돈 번다 아이들 아무데나 방치해 놓고 직접 나온 부모 외보다 더욱 훌륭한 교사는 없고 더 사랑하는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 할머니 할아버지 2차예요. 근데 이 돈 몇 푼 만지고 그거 벌어서 뭐 한다고 말이죠. 부모들이 다 자녀를 내팽개치고 2차, 3차 다른 짓을 하고 다닙니다. 자신도 병들고 자녀들도 병들고 그래서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여러분과 제가 진지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이신 그 생명이 오늘 내 자신을 이렇게 세울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정을,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직장의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서 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입이 안 떨어지죠. 아멘도 안 해.
아직도 이게 와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걸 지금 별로 절감하지 못하고요. 독일의 나치 전범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를 도와서 유대인 600만 명을 살해하는데 2인자로 그 역할을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리저리 막 변장을 해가지고 도망 다녀서 못 잡았는데 나중에 결국은 잡고 말았어요. 잡아서 유대인들 재판장에다 딱 재판을 시켰습니다. 미국 칼럼비아 대학교 교수인 한나 이렌트라는 사람이 이에 대해 큰 관심을, 그 악의 화신 것 같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도대체 그의 사고방식은 무엇인가 가서 재판하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생김도 동네 이웃집 할아버지가 똑같이 생겼고, 그도 그 사는 자기 동네에서 자기 손녀 손자를 보고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그의 모습, 그리고 그의 하는 이야기들을, 자기 변호를 하는 이야기들 들으면서 우리와 너무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재판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악은 평범하다. 거대한 악의 뿌리는 타인의 고통을 상상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의 게으름과 멍청함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악이 특별하게 뿔 달려가지고 저 지옥에서부터 와가지고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범함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아이만과 같이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과 저가 영적으로 깨있지 않음에 대하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믿어야 하는데 제대로 믿지 않는 게으름에 대하여, 우리의 불성실하고 무감각함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거듭나고 또 거듭나서 순종해 나가야 하는데,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이, 내 생각만이 너무 위대한 것 같이 교만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그리고 주님보다 더 중요한 분은 없고, 주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큰 고상한 지식은 없고, 이제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절대적 가치는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오늘을 살아가도록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유전으로 남겨야 돼. 전수해 주라는 것이죠.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세워줘야 돼.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진정으로 깨어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그리스도만 총깃게 되기를 원하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올 때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의 그 예언자 처녀들이 셋이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 그의 흉들을 가지고 꽁꽁 묶으면서 이때 임자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런 환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려고 나아갔는데, 그때 그가 붙잡혀서 어디로 압송되느라 로마로 압송됩니다. 영광 가운데 로마를 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죄수의 몸인 같이 갔지만 그 가서 로마의 밑바닥부터 복음화 시켜가지고 로마의 정상인 황제까지 복음화 시켜서 전 세계가 복음화 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조금 더 화려하게 한승과 불나방처럼 재미있게 사는 그걸 원하십니까? 그러다 지옥에 떨어진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선지들처럼, 사도들처럼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지만 그 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축복과 그 영광을 바라십니까? 오늘도 저와 우리 사는 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명한 꿈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우리 사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